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네, 메르스를 뚫고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보니까 한국교회가 지난주에 작년분은 20에서 30%, 그리고 주일학교가 40에서 50%가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 메르스가.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걸 뚫고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이 귀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기쁘게 사셨습니까? 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나도 참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스트레스 받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좀 편안하게 그렇게 못하죠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끊겼어. 네. 전에 한번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 행복과 기쁨 추구에 대한 갈망은 거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채워야 할 대상이다. 사실 이런 갈망이 너무 강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약한 게 문제다.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얄팍한 기쁨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도리어 문제다. 그러므로 이 행복과 기쁨에 대한 진정한 갈망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의 목적이 행복과 기쁨이나 혹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행복하 강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복을 목적으로 할 때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나의 행복보다 더 큰 목적, 그것을 추구할 때 열매로 얻어지는 것이 행복인 것이지, 그 행복 자체를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이 얻어지는 게 아니죠. 이게 참 삶의 역설인 것 같아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고, 또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참 행복한, 이런 삶의 역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요. 성경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기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목적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될 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을 맛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에 다 나눌 수 없으므로 핵심적인 몇 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가 없이는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내가 사실로 인정하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사람들도 그런 차원은 다 믿고 있어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삶이 불가능하죠. 여러분, 무식적인 믿음, 예를 들면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 10층까지 올라왔겠어요? 공기가 갑자기 사라져버리지 않을 거라는 무의식적인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호흡하면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실, 역사적인 사실, 객관적인 사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관계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신뢰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인격적 관계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신뢰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단순한 어떤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그에게 의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인 것입니다. 이런 신뢰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전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며 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례의 길을, 나그네의 길을, 유목민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캐버너프라고 하는 윤리학자가 캘커타에 죽어가는 자들의 집에 3개월간 봉사하러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생을 보낼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 인도 캘커타에 갑니다. 첫날 아침 그는 테레사 수녀를 만나는데 테레사 수녀가 먼저 그에게 묻습니다. 제가 혹시 도와드릴 무엇이 있나요? 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는 이영만리 미국에서부터 품고 온 기도의 제목을 내놓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테레사 수녀가 단호하게 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도 대단하죠. 이렇게 대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뭐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목회자는 솔직히 말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한 7, 80%는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목회자는 나 그렇게 기도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말 못하죠. 기도할게요.
대답은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제가 기도하죠. 근데 이 테레사 수녀는 대단하죠? 그렇게 기도 못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한 답이야말로 당신이 붙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케버너프는 자기가 갈망하는 확실한 답을 그녀는 늘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확실한 답이란 내게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게 확실하게 있었던 것은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비결입니다. 신앙이란 확실한 답을 얻는 것이라기보다는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불확실한 것이 더 늘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영역이든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을 잘 못합니다. 진짜 깊이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더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알미라는 것은 내가 모른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설픈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알아. 제가 대학교 때 제일 무서웠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이 책 한 권 읽은 사람 무서워요. 그게 다야. 그게 전부예요, 그게. 그거 하나가 뭐 진리고. 근데 책 여러 번 읽은 사람은 확신이 어려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인 것이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가 살아계신다는 것. 그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시라는 걸 믿는다라는 건 내가 어떤 노력을 했더니 그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졌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들의 한 공로에 의한 보상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서 내가 이런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친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친히 성취해 가심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장 내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 걸 믿고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분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할 거라는 걸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까? 참 이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 아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발데 오르를 떠났어요. 그러다가 가나안으로 안 오고 저기 북쪽으로 가가지고 무슨 유럽 땅 혹은 뭐 저 북유럽 땅 이런 쪽으로 가면 어쩔 뻔했냔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요? 막 가다가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여기가 네 땅이야. 혹시 하나님이 땅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가서 가나안을 주려고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라는 게 매우 독특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친히 이루실 거라는 걸 믿고 그냥 떠난 거예요.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확실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은 행동이 참 어려워요. 우리 개척할 때 한 분이 저희 교회 동참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셔야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이분 못 오겠구나. 결국은 응답 못 받고 못
기도와 이미 응답을 주셨건만 음성을 들려달라는 거예요. 음성을. 그런 분은 못 오셔. 결단을 못해. 심적으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만한 것만 골라서 감사해가지고는 감사가 안 되는 거죠. 범사를 붙들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할 만한 것만 붙들면 그것 아닌 것 중에 감사 안 할 만한 게 너무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불편 충만, 원망 충만, 분노 충만, 미움 충만하다가 주일날만 와가지고 이죄인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 이게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은 범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분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라고 묻지 그 일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보면 평소에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불평부터 하느냐 기도부터 하느냐를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전하고 충만함을 일체가 은혜이고 감사임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어지는 내 삶과 싸우고 투쟁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래야 할 순간임을 깨닫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온전하게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지금 이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고집스러운 주장을 내려놔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왜 우리가 답답하다고요? 왜 사는 게 이렇게 답답하다고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야 제가 또 반복해서 이렇게 확인해 드리고 그런 것이죠. 사실 한 최소 7번에서 8번을 같은 걸 들어야 그게 자기있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답 못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니까 너무 눌리지 말고 자유키를 바랍니다. 왜 답답하냐? 안에 답이 많다는 거죠. 마음 안에 반드시 이게 답이야. 이렇게만 돼야 돼. 이걸 굳게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내 인생은 내가 이렇게만 돼야 해 라고 하는 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고집과 이런 편견과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감사를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있다고 인정하는 것. 되게 쉽죠. 감사. 있는 것을 있다고 인정하고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게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만한 것을 항상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할 만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것을 항상 주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받은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눈이 열리지 않으면 결코 받은 것을 볼 수 없고, 받은 것을 볼 수 없으면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전에, 오래전에 일이었는데요, 온가족 예배 때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렸어요. 3층에 있던 시절이었죠. 어떤 동영상이냐면 심리학자가 실험을 한 동영상이에요. 이 동영상에는 농구공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구공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자, 사람들이 이제 농구공을 서로 주고받을 텐데 몇 번 주고받는지를 알아맞혀 보십시오. 그러면서 동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진짜 은혜가 아니할 수가 없게끔 관심을 가지고 시험을 쳐야 되나 봐요. 한국 사람은 평소 때는 그렇게 집중을 안 하는데 시험만 쳤다 하면 이렇게 문제를 냈다 하면 집중을 해요. 그래서 다 보고 나서 여러분 몇 번 서로 주고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횟수를 알아맞혀요. 어렵지 않죠. 솔직히 줬어요. 하나, 둘, 셋. 서로 주고받은 걸 세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틀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맞혔어요. 근데 이게 포인트가 아니었죠.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질문을 그 다음에 했냐면, 자, 그러면 이 동영상에서 고릴라를 보신 분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고릴라를 보신 분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당시 온 가족 예배니까 애들까지 있고 뭐 다 모여서 한 100명은 좀 넘어간 숫자였을 것 같아요. 3층 시절에. 몇 명 손 들었는지 알아요? 뭔 내용인지 모르시니까. 진짜 실제로 고릴라가 나와요. 그 동영상에. 근데 몇 명 손 들었느냐? 저는 항상 질문을 하고 미리 답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몇 명이 한 명만 봤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은 벌써 답이 보이는 거고 못 보는 분은 못 보는 거죠. 한 명만 반주하시는 분, 아주 성격 예민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말하면 또 흘러가는 거 아니야? 그분이 딱 알아맞추더라고요. 고릴라요. 제가 봤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니까 다들 놀라는 거예요. 진짜 고릴라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 한 명이 없었으면 첫 번째 동영상과 두 번째 동영상이 다르다고 하면 웃겼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동영상에서 고릴라를 본 사람이 있어요. 고릴라가 그러니까 뭐냐면 고릴라 복장을 하고 까만 고릴라 복장을 하고 사람이 딱딱 걸어 나와서 하고 태연하게 나가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못 봤어요. 한 명만 고릴라가 있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다시 동영상을 보여드리니까 다 놀래. 우와, 전부 다 감탄사를 자아내요. 진짜 있네. 고릴라가 그냥 너무나 태연하게 나와서 하고 가는데도 고릴라를 못 봐요. 왜? 봉 주고받는 거 세느라고. 이 심리학자가 왜 이 실험을 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조차도 못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특정한 시야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특정한 관심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시야가 강한
강한 사람일수록 삶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기쁘게,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 이 와이즈만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고, 마음이 벗어나면 마음이 느긋해지고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릴라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도 어렵지만, 아니 너무나 뻔하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못 보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을 이끌고 계시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만한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못 보는 거예요. 왜? 내 특정한 시야, 반드시 이래야만 돼, 누구는 이래야만 돼, 상황은 이래야만 돼, 지금은 이래야만 돼 라고 하는 시야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못 보는 거죠. 다른 거를. 하나님은 태연하게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셔서 태연하게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래야만 된다라는 시각을 버리고 내 순간마다 내 삶 한가운데서 다양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모든 삶,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있다고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회복할 때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요. 저는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물이 인간의 의식에 반응을 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무생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물이라는 거. 아니 물이라는 게 어떻게 의식이 있어요? 어떻게 좋은 말과 나쁜 말을 구분해서 알아서 결정체를 만들까요? 아마 그 글을 붙이는 사람들이 가진 의식이 그 초의식적으로 그 물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거는 뭐 이제 여러 관심이 많아서 많이 익숙했던 지식인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놀랬던 건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를 만드는 단어가 뭐였느냐라는 거였어요. 제가 이건 옛날에 한번 했는데 뭐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똑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똑똑하다는 건 잘 찍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감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답이 감사겠죠. 아니,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물의 결정체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글씨를 붙여보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인간이 가장 존귀해질 때는 언제냐? 사랑할 때가 아니라 감사할 때구나. 사랑은 최소한 원수까지 사랑하기는 어려워도 내 자식 사랑은 해요. 자연스럽게 돼. 근데 참 감사는 자연스럽게 안 돼요. 입에 불평이 그냥 묻어 있습니다. 인간은. 진짜 내가 그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는 그 감사를 회복할 때 내 삶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감사의 예화 중에 재미있었던 한 대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일본 장교 가와가미 기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전쟁을 마친 후 고국으로 돌아와서 큰 병을 앓게 돼요. 급기야는 이 얼굴을 제외한 전신이 마비가 됩니다. 그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인 후지가 진료를 받으면서 이 기이치 장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기이치 선생님, 정말 낫고 싶습니까? 예, 낫고 싶죠.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예,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거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무엇이든 하겠다 그래요, 분명히. 그래놓고 말하면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게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내키는 거 얘기하면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여서 그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못해요. 왜? 뭐가 감사해? 얼굴 빼놓고 전신이 마비가 돼 있어서 온갖 그 내면 안에 분노와 원망이 다 펼쳤는데 뭐가 감사해? 따라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흑지다 씨는 그냥 숙제로 내줍니다. 기이치 씨, 하루에 10,000번씩 감사를 외치고 오십시오. 그래서 의사가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숙제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10,000번씩 하기 쉽습니까? 안 되죠, 잘. 그래서 몇 번 못해요, 하루에.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계속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모든 순간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감사를 회복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이 감나무에 홍시가 빨갛게 익은 것을 보고 따서 아버지에게 드립니다. 아버지, 이 감 드세요. 그렇게 감을 딱 내미는데 이 아버지가 감이 나에게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감을 받았대요. 별로 놀리지도 않으시네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셨어. 얼굴 빼고 전신 마비인 사람이 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감을 받더래요. 마비가 풀려버린 거죠. 감사는 마비도 풀어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참, 제가 굉장히 놀랍게 여기면서 읽었던 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이런 감사조차,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진정한 삶을,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삶, 그래서 반드시 양육과의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데 어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사할 때 그런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 감사의 능력으로 일상적 삶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뭐냐?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내 전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머지 6일 동안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나의 삶 한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삶의 제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 종교와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일반 제사와 이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예요. 기독교는요, 성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저 천상의 신비한 상태로 머물지 아니하시고 육신이 되어 이 땅 삶 한가운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종교적이 되는 게 아니라 세속적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은요, 가장 거룩해질수록 세속적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이 세속적인 것이고 가장 세속적인 것이 가장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 성숙해지면 질수록 종교적인 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 됩니다. 세속적 삶 한가운데에서 이미 통치하고 계시고 이미 바꿔가고 계시고 이미 그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세속 한가운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저도 나름대로 기도 중에 경험한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간증들이 내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도대체? 자기 만족적인 신비주의죠. 그런 신비적 체험은 저도 예전에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 체험하고 공부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최근 도는 동영상 봤습니까? 저는 이슬람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이슬람 집회를 찍은 이 동영상이 최근에 떠도는데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방언하더라고. 이러면서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사람 나와서 안수하면 막 뒤로 자빠져서 랄랄랄랄랄라 이러고 있어요. 난 기본인 줄 알았어요. 봤더니 이슬람 사원에서 있는 그림이더라고요. 이슬람의 수피즘이라고 신비주의가 있죠. 그들이 경험한 체험들을 읽어봤는데 신비한 영적 체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하고 자기 만족적인 삶을 사는 게 영성이 아니라 삶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육신의 신앙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육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삶 한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 삶 한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내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들은요, 내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은 일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 삶 한가운데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폴 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일하는 건축가인데요. 1980년대에 그는 한 사역단체와 손을 잡고 여러 가지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참 많은 혹독한 시련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처하게 되는데 그 사역단체는 계속 그 사역단체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일도 없는데 그 사역단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사역단체에 속해서 그 사역단체 속에 있는 온갖 잡일을 하게끔 됐어요. 근데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화장실 청소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처지를 한탄하면서 그가 매일 화장실에 꿇어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대학도 졸업했고요. 대학원도 졸업했고요. 저 나름 초엘리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화장실 청소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기억이나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도하면 할수록 너는 이 사역단체와 계속 일해야 한다.
아무 일거리가 없는데 같이 일해야 되다뇨 하나님. 그래도 일하라. 이런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자 그가 계속 이렇게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 하며 기도하면서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합니다. 주님, 당신이 저를 높여주실 것을 확신하기 전에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구하옵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자족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만약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전 단 하루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자 그는 그 맡겨진 일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너를 높이길 원한다. 왜냐하면 네가 충분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은 그날 그는 그 사역단체에 사표를 내고 사의를 표명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납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에 폴은 미드웨스트에서 성공적인 사업체 5개를 운영하고 있는 한 사업가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투자자들을 위한 건축개발 회사를 새로 세울 것인데 그 총책임자가 되어줄 수 있느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면담을 하러 한번 오십시오. 너무나 놀라운 요청이죠. 그저 한 사역단체의 직원처럼 그런 사역했던 사람이 이제 한 조직의 총책임자가 되는 일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면담 장소로 가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삶에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든 저는 족합니다.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맡겨주십시오. 주님만 말씀하신다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저를 고용해야 할 이유를 말하거나 저 자신을 스스로 첨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제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면담 장소에 갔는데요. 그 사업체 5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이 폴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우선은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혹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냥 반박하고 아니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이곳에 와서 무슨 청소부 나 지금 직원 뽑습니까? 기분 나빠서 못하겠습니다. 이거 보통이었으면 갔을 텐데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예? 오케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에 그는 총책임자로 부임하게 되고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많은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몇 달 후에 이 사장이 그 사람을 불러서 폴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왜 뽑은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저는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다 불러서 면담하면서 한 가지 질문만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화장실을 청소해 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표정을 먼저 짓는데 오직 당신 한 사람만 기쁘게 그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굳은 일도 이렇게 작은 일도 저렇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큰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당신을 선택한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낮추셨던 것이죠. 그에게 그가 정말 맡고 싶지 않은 그 일을 맡기셨던 것이죠. 그
그런 일도 기쁘게 받아들이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그 삶 한가운데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맡은 바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무엇이냐? 내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미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그 감사의 능력으로 지금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이루심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기쁘게 순례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쁜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도무지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에 자신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며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도록,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며 가장 세속적인 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불확실한 상황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내 삶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 이미 일하고 계시며 내 삶 한가운데서 이미 주고 계시며, 그래서 그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능력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도무지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묵묵히 기쁨으로 낮아져서 감당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높이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더 큰 일도 맡기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단순히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일상의 삶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임을 기억하오니 주여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